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네. 뒤에서 우리 일여전도에 우리 특송할 때마다 왜 자꾸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지 항상 일여전도에 우리 특송할 때마다 항상 칠공주께서 나오셨거든요. 오늘은 9분이 나오시면 드디어 일여전도에 부응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막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함께 나와서 같이 또 우리 특송할 수 있어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2023년 복의 길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소서.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의 일꾼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기진 장로님, 장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아멘. 강철한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내 삶에 항상 주님을 초청하게 하옵소서. 아멘. 정철만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채워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오신영 집사님, 이현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한 해 되게 해주세요. 노지윤 집사님, 김미리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장희선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신년부터 우리에게 말씀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깊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매 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참 은혜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있사오니 남은 시간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옴에서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정성 이렇게 모아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에는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뿐만 아니라 함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와 마음의 모든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들려지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받아먹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주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벌써 3일째입니다. 3일째.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 가지고 황당한 명령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승리와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가요, 처음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병했을 때에 그렇게 심각하게 또 받아들였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에 그 전에 이
있었던 세계적으로 또 유행했던 사스나 아니면 신종플루 막 이런 것들에 빗대어서 아마 잠시 떠들다가 조금 조심하고 있다가 뭐 손소독 잘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금방 사그러들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금방 백신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자그마치 3년이 지나가고 있죠. 지금도 완전히 잡힌 것은 아니잖아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서 또 다르게 어디서 어떻게 또 우리에게 또 위협을 가하게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우리는 항상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전 세계적으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광야의 시대, 광야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 지속되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쳐있죠.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요.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죠. 개인적으로도 힘들고요.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빠져 있잖아요.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교회들마다 예년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느 코로나가 시기에 때도 또 나름대로 심했을 때도 심하고 지금 어느 정도로 우리가 잡혔다라고 하지만 지금도 오히려 지금은요 회복하는 과정 안에서 다시금 또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영향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일부 대형 교회들 보면요 이제는 갑자기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이제 허용이 됐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합시다 됐잖아요. 이제는요, 큰 교회들마다 그 예배 드리는 현장 예배가 드려짐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드려지는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게는 30% 이상이 줄었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어려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가 심할 때는 온라인 예배를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온라인 예배는 안 됩니다.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일부 성도들 가운데 그때는 이런 말 하시는데 왜 지금은 또 이렇게 하나요? 막 이렇게 나오니까 참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변화가 없어요. 코로나 때나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대나 거의 변함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라고 했으니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전부 넘었죠. 예, 그렇죠. 우리한테 감사해야 되죠.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뭔가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괜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난감하게 인사를 드려서 너무 죄송하네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하튼 지금 우리 시대는 이 광야의 시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시대라고 하는 것들을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시간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생활, 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은요, 그들에게 고통의 세월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광야의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고 있었던 하나의 훈련소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 광야의 시간들을 오히려 광야 학교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들은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이 힘들고 어렵다가 아니라 이 시간들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도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빚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훈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단련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준비하여 단련해 두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로 훈련해서 단련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나 아니면 진짜 강력한 영적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전혀 싸우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훈련을 받아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훈련의 시간을 보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광야의 시간이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광야의 시간들을 다 보냈습니다. 자그마치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허락이 떨어졌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만난 장애물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성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니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를 해야 하는데 적들이 성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훈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하는 저 땅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지 했는데 그들 앞에 막고 있었던 이 요단강까지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니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들어가고 여리고 성 빨리 싸워서 저 성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여리고 성이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 여리고성을 차지해야 되는데, 싸울 상대가 나오질 않고 딱 굳게 닫고 있으니, 속수무책이에요.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성경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여리고성이 발굴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성터가, 무너진 그 성터가 예전에 발굴되었는데 이 성의 성터를 살펴보니까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 어떤 놀라움이냐면 이 여리고성은요,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던 성이었고요, 높이가 자그마치 그 시대에 4.5m의 석벽, 돌로 세워진 그 성벽이 그 성을 두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벽 하나만, 돌로 된 이 성벽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돌로 된 이 성벽 안에 보면 또 다른 성벽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안쪽에는요 2.6m 정도의 토벽이 세워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성 안에 이 성벽이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깥에는 4.5m의 돌로서 쌓아서 강력하게 성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쪽에는 다시 흙으로 이 2.6m 정도의 흙으로 또 성벽을 또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성벽의 무너뜨리고 넘어왔다 치더라도 2차 성벽에 다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는 또 무기들이라든지 이런 걸 던질 수 있고, 아니면 무기를 투척할 수 있고, 이렇게 무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까지 다 마련해 놓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깥의 성벽과 안쪽의 성벽 사이에는 약 35도 정도의 기울기로,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를 넘었다 하더라도 다시 또 35도를 또 기어 올라가서 또 성을 넘으려고 하니까 이 쉽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그 고대 전쟁사들을 보면 저 성벽이 막 있으면 사다리 갖고 와가지고 사다리 타고 막 올라간다는데 하잖아요. 겨우 하나 넘었는데 그 다음번에 사다리는 올라가면 사다리 다 치워버리잖아요. 일단 넘어가서 성벽 문을 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또 넘어오려고 하니까 또 성벽이 또 있으니까 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만큼 이 여리고성은 이 초롱성 같았다라고 하는 완전한 요새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발굴을 통해서 이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광야에서만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제껏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거대한 장애물을 지금 만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거대한 벽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싸워볼 기회조차 없어져 버린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여리고성과 같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경 속에서 신앙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우리는 결단도 하고요. 그리고 결단하면서 막상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들어가서 신앙의 양심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딱 애를 쓰는데, 사실상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아니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가 성경대로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는 세상이 너무나도 힘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세상 속에 나가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힘드니까 그것이 현실의 벽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력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싸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살아가야지만 세상의 그 거대함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 벽 앞에 이미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믿음의 훈련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막 세상에 들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데 그 출발부터 거대한 성에 가로막힌 것이죠. 이 여리고성은요,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딪히게 되는 현실의 거대한 벽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겠죠. 이 거대한 벽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한계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익숙한 이 본문,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본문, 이 장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복의 축복의 길, 승리의 길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리고성 전쟁은요, 아주 특별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 방법은요, 이 여리고성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어요. 딱 한 번 사용한 방법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딱 한 번 사용한 방법이죠. 그것 때문에 이 여리고성 전쟁은요, 아주 특별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전쟁은요, 전무후무한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리고성 전쟁의 이 방법,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쟁에서만 이 방법을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이 여리고성 전쟁의 이 방법은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이 여리고성 전투, 이 가장 첫 전투잖아요. 이 전투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앞으로 닥치게 되는 그 가나안 모든 족속과의 싸우게 되는 이 모든 전쟁의 성격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첫 전투에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전쟁 내용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 전쟁에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쟁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요, 전쟁이 지금 시작하기도 전이에요.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며 지금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하나님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할 일은 뭐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할 일은 그냥 내가 너희에게 주는 승리를 그냥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백성들이 막 움직이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 너희들은 특별하게 할 거 없어. 내가 할 거야. 그냥 너희들은 내가 하는 대로 보기만 하고 너희들은 그냥 내가 떡을 주면 떡을 받아 먹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면 너희들은 승리의 기쁨만 누리면 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싸우는 것은 나 혼자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 싸우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고는 그냥 너희들은 구경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싸움을 구경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명령을 보면요, 7일 동안 성을 빙빙 돌아라고 하는 것이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희들이 나중에 보면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그렇게 다 돌고 난 뒤에 너희들이 다 함께 크게 소리를 질러라, 이것뿐이에요. 이 전쟁에서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 전쟁 속에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돌기만 하고 소리만 질러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비상식적인 명령처럼 들려집니다. 속된 말로 한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미친 짓이라 할 수 있어요. 그냥 전쟁이,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가 전쟁 놀이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지금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치면 죽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치면 그냥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한번 뒤지면요, 한번 뒤처지면 수많은 군사를 잃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세를 뒤집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전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전쟁은요, 또 무엇보다 이 여리고성 전쟁은 첫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첫 싸움을 어떻게 치느냐 이기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에 있어서, 여리고 전쟁에 있어서 여리고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안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다른 민족들이, 다른 거민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저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 정말 이스라엘이 이겨서 쳐들어올까? 아니면 가나안이, 아니면 여리고가 이길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리고가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가나안이 이기게 되면 그 다음 성은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모두가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오히려 가나안 연합군이 길갈로 지금 몰려올 수 있어요. 빨리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방어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더 요새가 될 만한 곳으로 지형을 옮겨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포위당하기 좋은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미 여기에서 지금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지금 허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가나안 연합군이 혹시나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요.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속전속결을 해야, 속결로 이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일 동안, 6일 동안, 7일째는 7바퀴 돌고, 다 돌고 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한 것처럼 고함을 꽉 질러라. 이게 다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여리고성을 한가롭게 7일 동안 돌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만약 이 명령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냐 마느냐, 아니면 차지하면 은혜지만 못 차지하면 나의 가족들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을 치르는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다 같이 줄 서가지고 한 바퀴 돌아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7일째에 7바퀴 돌고 고함 질러,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너무 쉽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잘 모르시는가 본데, 하나님, 이거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 목숨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건데 왜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전술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 명령 좀 거두어주세요. 라고. 왜 우리가 돌아야 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 시대에는 저와 같은 불평분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엉뚱하게 들려지는 이 엉뚱함, 그리고 황당하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의견을 지금 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고도 황당한 이 명령에 누구 하나 왜 그렇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왜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거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난 뒤에 6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우리의 상식에서는 여호수아가요, 정말요? 말도 안 돼. 진짜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호수아가 이 말하면 그들 모두가 다 진짜? 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 한마디 의심이나 불평의 표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황당한 이 명령에 따르는 그들의 순종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요, 이후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후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순종으로의 선택이 곧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쟁취하는 크나큰 복과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의 그들 현실 속에 들어갔었을 때에 볼 때에 과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명령에 이렇게 절대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황당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순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절대 순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리고성 전투의 본질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전쟁의 본질,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해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본질. 여리고성 전투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과의 싸움이 맞는데 이 전쟁의 본질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과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거민들에게 지금 선전포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성경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전쟁의 본질을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의 본질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힌트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 전쟁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었냐라고 하니까요, 그 힌트가 뭐냐니까 바로 숫자 7의 반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 7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본문에 보면 숫자 7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 제사장, 7 나팔, 제7일에 7번, 7번째, 7일, 7째 날, 7바퀴, 막 이렇게 계속 7자를 유독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7, 행운의 숫자 7, 행운의 숫자 7이니까 하나님도 참 행운의 숫자를 좋아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있잖아요, 숫자의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쓰는 숫자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완전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7이 완전 수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 7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서 7은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전투 방식을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숫자 7을 연거푸 사용하시는 것이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을 강조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7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듯이 그들이 느꼈다라고 하는,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포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나의 전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이 전쟁의 본질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힌트입니다. 또 다른 힌트가 있죠. 또 다른 힌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장 상태를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장 상태를 보면 아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과 양각, 나팔, 그리고 언약궤를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고 언약궤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번 보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제사장을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내가 앞장서서 하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자신이 이 전쟁을 시작하고 진행할 것이고 이길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선택하는 게 뭐였어요?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쟁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자기네들 구경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따라올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선택을 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은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싸워야 할 모든 전쟁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첫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일어날 가나안에 있을 모든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 나라 전쟁의 표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신 명령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의 방법을 직접 지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쉬워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수많은 전쟁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늘 간직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죠. 거대한 여리고성을 향해서 우리가 돌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무기를 들고 여리고의 그 거민들과 싸워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굴리고 자신의 힘을 키우고 무기를 갖추고 전술을 우리가 준비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전쟁에는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당연히 무기부터 챙겨야겠죠. 여러 가지 전술을 써야겠죠. 지휘관들은 어떻게 해야지만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무조건 공격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유인책을 써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들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전쟁이라고 할 때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 중 이 첫 번째 전쟁인 이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니 너는 내게서 듣고 내게서 보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방법으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이러한 지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대 순종을 선택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니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을 했거든요. 모세에게 이끌려서 출애굽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만 위험이 다가오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배고프면 불평하고요, 목말라도 불평하고요, 길이 불편해도 불평하고요.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만 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보여줬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모든 전쟁을 포기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그들이 일관했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광야에서 방황을 하죠. 40년간 방황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그 세대들은 1세대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요, 이 40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죠.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출애굽 2세대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인데 1세대들의 오합지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2세대들은요 마치 우리가 볼 때 정말 특공대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똑같이 가데스 바네아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이 가나안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오히려 12명보다 2명이면 더 불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갔다가 와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들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정탐하고 오라 했더니 가서 보고 오고 그대로 가서 싸움을 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 정탐을 다 끝내 놓았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그 명령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도 반대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절대 순종을 그들이 선택하여서 그렇게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을 했고 그 은혜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한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가 그들이 가득하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그들이 체험을 했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땅, 이 광야에서 그들은 40년간을 버텼다니까요. 40년을 살았다니까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요. 40년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취하면서 굶지도 않았고요. 단 하루도 그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요. 농사 지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고 살았어요. 40년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신기하면서 놀라운 것. 성경을 보세요.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의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과거보다 지금이 기술이 더 좋아서 지금 우리 신발을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옷 만드는 기술이 좋아서 더 튼튼한 옷을 지금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튼튼한 옷이라도 40년 동안 입는 옷이 있을까요? 40년 동안 보관했다가 아니라요. 그들이 보관한 거 아니잖아요. 입고 있었는데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것들을 그들이 체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는요, 날마다 먹는 음식과 날마다 입는 옷, 그리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 주거 가운데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그들이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년간 광야를 걷도록 하신 이유는요, 너희가 불순종했으니 고생 좀 해봐라 라고 해서 그들에게 징벌을 주기 위한 차원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40년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훈련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니까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배우지 못한 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에서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시간 동안 이 2세대들에게 훈련을 시켜 나간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했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훈련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하게 광야의 40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황당한 명령, 여리고성 앞에서 황당한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그들이 왜요? 아니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우리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도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법이구나라고 그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고통이 와도 은혜로 알아요. 이 고통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면서 오히려 고통 뒤에 있는 은혜들을 바라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나진 않죠.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비결, 마지막 이 비결은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이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죠.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불가능한 것이었잖아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마치 어떻게 보면 손을 놓으면 죽을 만큼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그 손을 놓으면 내가 아래에서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비슷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밑이 보이지 않아요. 밑이 보이지 않냐, 아주 높은 곳에서 매달려 있어요. 그런 매달려 있는데 밑에서 소리가 들려요. 손 놓으세요. 내가 받아줄게요.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거 믿고 손을 놓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말씀을 하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아멘, 우리는 손을 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향하여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하죠. 광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 거 아닌가라고, 너무 그래 광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게 광신일까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그들이 광신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망할 수도 있잖아요. 손을 놓았는데 만약에 안 잡아주면 죽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잡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거 불안들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근데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가끔씩 가다가 죄송합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광신적이다라고 하는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끔씩은 이 광신적인 모습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네 손에 있는 그거 저 다 주면은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나에게 줄래? 라고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성경에 보면 그러한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당장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줄래? 라고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신적인 모습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면요, 이것은 광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모든 것, 내가 이것을 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내가 굶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광신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의 눈에는요, 그것이 광신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내가 이것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뻔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요구함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광신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보면요, 아주 합리적인 계산과 판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체험한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집에 2층 침대가 있어요. 2층 침대가 있는데 지금 집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4살짜리 아들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4살짜리 아들이 이 침대 위에 올라갔어요. 2층 침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딱 난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막 서가지고 막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아빠가 와서 보면서 너무나도 뭐 예쁘니까 손을 딱 벌리면서 밑에서 뛰어. 아빠 팔 딱 벌리면서 뛰어. 그러는데 이 4살짜리 아이가 내가 아빠 어떻게 믿어요? 뭐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 몰라, 아빠 못 믿어, 이런 사람 있나요? 그런 아이라고 한다면 아마 7살 이상일 거예요. 한번 실패를 경험해본, 아빠를 통해서 아픔을 경험한 사람. 4살 정도, 3살, 4살 되는 아이들은요, 아빠가 전능한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아빠와 관계 안에서 있었던 신뢰, 아빠가 한번 약속한 것은 다 지켜주시더라, 아빠는 전능하신 분이다, 아빠는 충분히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아빠가 뛰어 라고 할 때 아이들은요, 정말 우리 아빠에 대해서 100% 신뢰하는 아이들은요, 그 말 떨어진과 동시에 그냥 하는 것도 없어요. 뛴다도 없어요. 그냥 바로 뛰어버리죠. 가끔가씩 가다가 놀래고, 뛰라고, 너 진짜 뛰냐? 뭐 이런 부모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아빠들은 그렇게 탁 뛰면 탁 받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아빠가 뛰어라고, 팔 벌리며 뛰어라고 해서 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광신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가지고 광신적이다라고, 아빠를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다, 광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한 것이죠. 이 아이가 그렇게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은요, 지금까지 아빠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죠. 신뢰했잖아요. 아빠의 성품이 어떻고 아빠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거, 아빠가 내가 뛰어라고 해서 아빠가 뛰어라고 해서 내가 뛸 때 아빠가 충분히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아빠를 믿고 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절대로 광신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 훈련소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셨으니 아멘 하면서 달려드는 것, 마치 아멘 하면서 2층 난간에서 아이가 아빠 품에 뛰어내리는 것과 같이 지금 아멘 하면서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벽을 돌았습니다.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벽을 돌았죠. 어찌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은 도무지 무슨 일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며 그들을 오히려 더 위험하게 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옳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라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을 100% 신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고 그 신뢰의 기초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 입에서 아멘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광신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멘입니다라고 하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광야의 때일 수도 있죠. 이 광야의 때가 지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이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움들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로 더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아서 나왔을 때는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들이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수많은 올 한 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좀 황당하게 들려질 수 있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절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절대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이 모습을 체험하고자 여러분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 순종을 선택하며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 같은 이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인 전쟁, 영적 전쟁의 그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매 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절대 순종을 선택해서 2023년 올 한 해를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서 복의 근원으로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